믿음의 여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 고향 섬마을에는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재미있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 중 하나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배에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조금 더 자라서 이제는 양식장을 하게 되었어요. 바다에 양식장을 하면 가장 큰 위협이 태풍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풍을 잠잠케 하셨으니까 우리 섬은 태풍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 배에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태풍이 우리 섬을 비껴 지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고난이 우리를 피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부적을 붙이면 악귀가 피해 가고 부적을 붙이면 가지고 살아가면 고난이 피해 간다고 하는 그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적 찾아다니지 말고 무당집 찾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더 심해져요. 그런 것 한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은 믿음의 여정에도 고난이 있을까? 믿음의 여정에도 고난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여정을 시작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를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어요. 10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일 먼저 불평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그 이유도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광야, 유목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근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성경에는 그 땅에 기근이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말씀 따라 도착했던 그 땅,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기도했던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지요. 실망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나? 그런 의문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개척을 나왔어요.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개척을 따라 나왔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좀 잦아졌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김치를 가져갈 것인가 안 가져갈 것인가. 김치를 가져가는데 한 통을 싸갈 것인가 두 통을 싸갈 것인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싸움을 자주 주일 아침마다 하게 됩니다.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 둘째 아들이 저를 찾아와 지적하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가 길었다. 너무 재미가 없다. 아재 개그다. 온갖 핍박을 다 해요. 사실 이런 일은 웃으며 지나갈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 심각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자주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세운 사업장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도로 얻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며 이룬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세웠던 우리의 사업장에도 그 땅에도 재정의 기근, 건강의 기근, 관계의 기근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상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를 과거 류용모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려간 것이다. 믿음도 내려가고 신앙도 내려가고 기도의 열심도 내려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제가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고난이 오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 것 같은데 막상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보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장막을 옮기면 그곳이 어디가 됐던 간에 반드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2주 전 말씀드렸지요. 하늘을 나는 연, 그 연을 붙잡고 있는 얇은 줄이 있는 겁니다. 그 줄이 끊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줄이 끊어지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 줄이 예배의 줄이요. 그 줄이 믿음의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요, 믿음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린 채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문득 아브라함의 마음에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마도 제 아내만큼 예뻤나 봅니다. 저도 살려고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사라가 너무 예쁜 나머지 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가족이라면 그 가족에게 일정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일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꾀를 냅니다. 사라를 불러다가 이야기해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거짓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5가지 정도의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믿음이 사라지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듭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니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을 잃었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사라지니 공동체가 깨집니다. 12절, 13절에 반복되어서 사용하는 단어가 2단어예요. 나라는 단어와 그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이었어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12절, 13절만큼은 나, 그대라고 나와 당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공동체는 깨어지고 와해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이 사라지면 이기적인 탐욕이 올라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살기 위해 사라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사용합니다. 성공을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이 사라지니 거짓이 틈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당신도 거짓말을 하라고 거짓을 강요합니다. 결국 이런 거짓은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이 틈탄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를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거짓을 사용하여 이끄는 것이죠. 마지막,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현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니 어느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악하고 언제나 허무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끝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날, 내 미래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해요. 만약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했다면, 거짓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진정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약속의 말씀을 결코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 예배 시에 위험 지역을 지나면 큰 표지판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선 멈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선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걸음, 나의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내 결정, 내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지킬 때요, 바로 믿음으로 싸워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비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니까 사라의 소식이 금방 바로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나귀와 낙타까지 다 주면서 사라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수고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듯 가장 위험한 상황, 가장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17절의 내용이 조금 의아합니다. 속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분명히 혼이 나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다 괜찮다, 무슨 일을 해도 다 괜찮다,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 사건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구속의 역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끝날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구원받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구원받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실패하고 낙심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 37편에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시편 121편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시편의 저자가 눈을 들어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 어디에 있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에 즉시 그 해답을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도출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니 자꾸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왜 흔들리니? 왜 너는 다른 도움을 찾고 있니? 너는 왜 사람을 찾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뿐이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자신을 향하여 결론을 짓고 내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흔들리는 내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막막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도움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흔들리는 내 심령 향하여서, 자꾸만 흔들리는 내 믿음 향하여서 천지를 지으신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내 능력이시다. 내 소망이시다.
내 힘이시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한 대로 될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해요. 제가 오래전 구안와사가 와서 한 2달 정도 사역을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못 왔던 상황이었어요.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원래도 그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힘든 시간 보내고 나니 그 찬양이 그때 더 깊이 제 마음에 제 심령에 하나하나 가사가 꽂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고난의 뜻이 있다. 이 시간을 통해 나와 더 가까워지자. 이 시간을 통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그렇지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주님보다 크지는 않지요. 그 주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 걷게 하시겠지요.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내가 그 바다에 빠지더라도 그 바다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손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찬양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해요. 믿음의 여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 따라 가다가 기근을 만났습니까? 말씀 따라 가다가 고난을 만났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아프고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바다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삶의 어두운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함께 싸워 승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